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중 오늘은 25절과 26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성경은 늘 상징하고 있는데 도무지 죄인된 우리들의 눈은 그 예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앞에 가리고 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시은 자에 뿌리더라라는 것, 그 말씀이 결국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열심과 노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줄 의를 만들어 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졌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의 의를 허락하는 것이 모든 만물에게 다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그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는 자기의 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내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등장을 하고 26절에서는 그러한 예수의 믿음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즉 성도의 믿음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가 믿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그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로 객관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나지 않냐 하더라도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객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을 발휘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라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보이셨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믿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스스로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이들은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으면 그 앞에 부모가 서 있으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인 믿음 때문에 저 부모는 내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으면 반드시 나를 그 어려움과 공경에서 분명히 나를 구해 줄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무슨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주관적인 믿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믿으니까 내 부모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부터 내게 오는 또 다른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엇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반드시 네가 이러한 사람으로 되게끔 나는 너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객관적인 믿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부모들이 보세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왜 칭찬과 독려를 합니까? 나는 반드시 너를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부모의 굳은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의 굳은 의지가 결국 그 아이들을 무엇으로 만들어내? 부모가 원하는 그와 같은 그 자리까지 만들어내더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장성한 분량,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너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의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현연하게 여러분들 잘 보여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격발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누구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버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까지 끌려가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 우상이 가득한 그와 같은 더러운 세상 저주받은 세상의 땅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그를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와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특출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기술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모리아 산에 분명히 세울 거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다 무엇이 주어입니까? 믿음이 주어인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믿음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자꾸 어떤 것으로 놓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갑과 을이라는 제가 갑과 을을 말씀을 드렸죠. 갑과 을이라는 이 선을 지어버리셨다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도덕과 윤리로서 지켜야 될 예라는 것이 있지 부모와 자식 간에 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인간은 그 선을 긋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갑과 을의 관계를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어서 가부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항상 을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을 긋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가 갑입니까? 목사가 갑이에요? 성도는 을이고? 아니면 성도가 갑이고 목사가 을입니까? 왜 이와 같은 선들이 그려지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자꾸 세상은 강함과 약함의 이 존재를 구분 지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이었고 그 하나님 편에서의 약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치를 뒤바꿔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내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대상에게 부어지게 되는지, 그러면 그 대상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반드시 부어진 믿음에 대한 이끌림의 흔적이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야고보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신뢰가 되어지고 내 안에 쌓아지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동으로 우리들이 옮겨지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위험한 그 길을, 징검다리 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구호해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아이는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부모랑 눈을 마주치고 그 걸음을 떼더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더란 거예요. 믿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행함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내가 칭하여 주겠다라고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여겨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그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행함이 온전하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드러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서 늘 항상 그와 동일하게 찾아다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그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세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 안에 세상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세상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그 내 것이 내가 믿음을 사유해서 내가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결국 나를 끌고 가버려요. 끌고 가. 어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리아산까지 나를 끌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리아산에 서버리는 그 행위는 어디로 무엇으로 여러분들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갔지요. 자꾸 세상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결국 마지막에 어디에까지 모리아산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들더란 거예요. 그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게끔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칼을 꽂는 거예요? 나에게 칼을 꽂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앞세워서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어디에다 묻는다고요? 마음에다 묻는다니까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그게 믿음이
믿음이 부어지는 사람에게 드러나오게 되는 행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를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네? 어떻게 가진 자식인데 그 자녀를 여러분들 그 모리아산에서 여러분들 심장에다가 칼을 꽂으려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흉내도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하게끔 끌고 가버리더란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와 같은 행함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게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25절에서는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25절에서는 객관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객관적인 믿음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지금 26절에서 주관적인 믿음,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주관적인 믿음은 지식의 습득이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장악당하여 끌려 나가는 자에게서 터져나오는 삶의 흔적이요 몸부림이며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한 진술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 정의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이나 신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직접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는 너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하는 대상을 믿는다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때 그 두 대상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흔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바로 행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까? 자, 영어로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believe는 빌러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어로는 빌리브예요. 빌리브. 이 빌리브가 믿는다, 신뢰하다, 그와 같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리브라는 단어가 딱 하고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바로 빌러브에서 나온 단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빌러브라는 뜻은 친근히 하다라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빌러비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빌러비드는 바로 사랑하는, 아주 가장 사랑하는 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쉽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믿는다.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고백은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객관적인 믿음, 객관적인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늘 주관적이더라는 것이에요. 늘 나 안에 있는 내 중심에서 사랑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하나 주면 나도 너에게 하나 준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애정이다라고, 관심이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항상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벗어난 사랑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안에서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그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그 주관적인 개념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객관적인 사랑까지. 늘 우리들은 주관적인 사랑만 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때 나는 그 관심과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친근함에 대한 반응을 할 뿐이라니까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게 오시더란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 듣는 자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표를 한번 보여보라고,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게 세상의 물질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세상의 지위든 세상의 권력이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두어졌을 때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짜로 어떤 고난이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그 믿음에 이끌려서, 믿음에 끌려서 뭐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지금 우리들 안에는 너무나도 그와 같은 주관적인 사랑이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주관적인 사랑을 객관적인 사랑으로 바꾸어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모진 풍파가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뽑아내게끔 하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행함이 나오듯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행함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자꾸 사랑하고 나를 자꾸 사유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진짜 신일까라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흐트러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유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온전히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라틴어로 보니까, 라틴어에서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바로 어떤 뜻이냐면 바로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크레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는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에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뭘로 대답해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내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장을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심장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장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장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전체 과정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랐을 때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체를 통하여 그가 도달할 목적지,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라 하는 것이지, 그 과정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큰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거예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사유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는 처음부터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있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선물처럼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 믿음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심장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장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존재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심장을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심장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냔 말입니다. 네? 누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으로는 열심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그렇게 같이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 안에는 어떤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 심장을 내어준다는 그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심장을 내어줄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명성, 나의 자랑, 내가 죽어서라도 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곳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내 심장을 내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결코 심장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세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언제 그 심장을 내어줬냐고요. 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요. 네? 도대체 심장을 내어주는 거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 믿음에 의해서 발휘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고요.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이고 나는 어떤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끌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의 증표를 여러분들 보일 수 있으세요? 그 믿음에는 여러분들 흔적이 남는 데잖아요. 행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을 뽑아낸 그 흔적이 남아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지 않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과연 믿음이냐 말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군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게 주어졌을 때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분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그건 예배당을 믿는 거고 사람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고요. 그 예배당을 섬기는 것이지. 그 예배당은 크고 작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칭 떠들고 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과 무엇이 여러분들 우리가 별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찾아가는 답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더란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 예수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로 데리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로 그와 같은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냥 단순히 제사 지내는 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과 제사함, 그건 오직 예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객관적인 믿음, 그 심장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심장은 무엇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 예수의 심장이 내 심장에 들어와서 뛰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라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그와 같은 행함으로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결국 무엇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질고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흐트러짐 없이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그와 같은 고백으로 가게끔 되더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십니까? 바울이 누구인지를 우리 초신자들을 제외한 바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짓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행적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바울이 여러분들 대단한 권력과 권세와 그의 힘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까? 그 바울에게 부함도 있었고 그 바울에게는 가난함도 있었어요. 배불리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때가 있었고 늘 굶어서 죽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어졌을 때만 그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였습니까? 그가 굶주렸을 때, 그가 헐벗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았을 때 오직 그는 무엇으로 고백하였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심장을 소유한 그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이 내게 와서 그 띠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세상의 삶이 여러분들 얼마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세상인지를 모릅니다. 직장에서 언제 내 자리가 쫓겨날지, 직장에서 언제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 다니라라고 명예퇴직을 요구하면서 빨리 퇴사하기를 바라는 조건을 걸든지, 이와 같은 살얼음판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들 찾아왔었을 때 그때도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거더란 거예요. 그 믿음 너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너 그 고백 나에게 해줄 수 있니?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보세요. 우리 성도님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충만함이 넘치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고, 내 삶 가운데 조금 괴로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왜 꼭 이렇게만 일을 하셔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그런 고백하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신장을 뽑아서 나에게 주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아시냔 말입니다. 지식 속에서 담겨져 있는, 세월 속에서 배워져 학습되어지는 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예수를 여러분들 정말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만나야지 여러분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늘 자족함을, 그 늘 감사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무엇이 없으니까 이것은 안 돼. 여기는 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안 돼. 여기는 뭐가 어째서 그래서 여기는 싫어.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런 모습이 보였었을 때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었을 때 나는 과연 정말 그것에 의해서 완벽한 자로 나는 서 있는가? 여러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인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비방의 손길이 가는 거예요. 자꾸 비교와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비교와 분석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예수라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수준을 전부 다 바꿔버린 것이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자신을 보시라고요.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있는가? 저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나에게는 완벽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비교했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분석합니까? 누구를 정죄합니까? 어디를 판단하고 어디를 나누겠습니까? 대형교회가, 그 엄청난 대형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시절을 겪어요? 그 아래에서 올챙이가 되어가지고 그 물을 헤엄치는 그 시간을 걸쳐요. 그리고 그 다리가 나오는 그 아픔의 고통을 여러분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낸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개구리로 완성해서 띠을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성전이, 어느 교회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큰 교회가 여러분들 완벽합니까? 작은 교회는 미흡한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여러분들 미완성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시더란 것이에요. 나는 작은 곳에서도, 나는 큰 곳에서도 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로 그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크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도가? 믿음은 하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에 의해서 사도가 무엇을 얘기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화목이다라는 그와 같은 주제로 그 로마서 5장을 써나가요. 화목. 그 사랑의 고백은 여러분들 어떠한 자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자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 상대에게 무슨 마음이 없어요? 미움의 마음이 없는 자만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대에 대한 원수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 자가 그 상대가 사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뭐예요? 그 답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나 예은이, 우리 라온이나 신성이 저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무엇이다라고 고백하면 나도 라고 고백을 해요. 왜요? 그 삼촌의 모습, 그 아빠의 모습이, 그 목사님의 모습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진짜 요구할 것 없는 그냥 베풀어 주는 것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알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나도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더란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행함.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아들 난 너 사랑해, 딸아 나 너 사랑해 할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즉각적으로 아빠 나도 사랑해, 그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더란 거예요. 근데 그 즉각적인 반응은 어떠한 자만,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 그 반응이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사랑한다라고 말하였었을 때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와 같은 진실된 고백을 우리도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의 믿음이 그와 같은 주관적인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나를 진실되게 믿어주는 사람, 진짜로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는 사람, 진짜로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그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인생에 있어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람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어떤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뭐 신의 몸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승천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갑자기 그 예수가 신으로 바뀌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으로 그렇게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갔습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이 우리와 똑같이 이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 논하시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냄도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도 아니더란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그와 같이 믿음 위에 새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그 세 번의 물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 답을 드리시겠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버리라. 내 양을 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고백은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너 나 사랑한다고 고백해 줄 수 있니? 너 나에게 그 믿음 보여줄 수 있니? 너 나에게 그 믿음으로 화답해 줄 수 있니? 네가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그 십자가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네가 이 십자가 때문에 채찍을 맞는다 하더라도, 네가 그 십자가로 이 세상의 침뱉음과 조롱을 타당한다 하더라도 너 나 사랑해 줄 수 있니? 너 진짜 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펼쳐진 이 주일날 정해진 11시라는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너, 진짜 내 마음으로 내 백성을 그렇게 알뜰살뜰 사랑해 줄 수 있니? 그들이 너에게 침을 뱉고 너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고 너를 흔들다 할지라도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내 백성을 너 칠 수 있니? 먹일 수 있니? 지금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40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마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에 내 삶 가운데 내 피부치로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그것을 체험하셨다면 진짜로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노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노래만 주신 것이에요. 삶이 힘들 때도, 삶이 기쁠 때도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